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앞에 다윗이 맨 처음 피했던 그 마온 광야로 다시 내려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란에서 지금 마온 광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거처를 옮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3장인가요? 23장에 나와 있죠. 23장 24절에 가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 거기를 이제 마온 광야 아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 마온 광야로 이제 다윗이 이주한 것인데 성경 신학자들은 주로 이제 음식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바란 광야에 더 이상은 머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식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그 이유가 본문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목동들을 이제 지켜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뭐 알바를 하는 것처럼 와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마온 광야로 다시 옮겼는데, 그 실제로 이 마온과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고, 또 이제 그 마온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이 이제 갈멜입니다. 이 갈멜이 실제 거리는 대략 한 1.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지 않죠. 여기서 뭐 인덕원역 뭐 이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떨어진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읍이고 성읍 밖에 있는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주변이 이제 이렇게 광야 지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성읍 안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 머물면서 뒤에 보면은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성읍 밖에 이제 한 1.5k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갈멜인데, 거기에 이제 뭐 초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양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발, 그 마온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 사람이 이제 나발이고,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마온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남성 집사님이셨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안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왜 교회에 그동안 뭐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안 나오셨던 이유를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갑자기 이제 이 아비가일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사실은 그 다윗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진짜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작은 일도 뭐 기도하며, 사실 이건 이제 뒤의 일이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뒤에 가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도저히 뭐 성경은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뭐 이래서 그랬던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소개된 그 나발, 이 나발이 본명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시들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래 나벳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 어리석은, 우매한, 영어로 하면 이제 뭐 foolish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형용사에서 유래한 단어인, 유래한 동사인데, 그러니까 뭐 시들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뭐 나발의 아버지가 이름을,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별명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놓은 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추정을 합니다. 근데 나발에 대한 소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마온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부한데 그냥 부한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부하다. 어마어마하게 부하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3,0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 이때 당시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성경에 물론 욥만큼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부자죠. 그러면 고대에서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갈멜에 뭐 말하자면 목장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지금 이 나발을 설명을 하는데 나발에 대한 첫 번째 소개의 내용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의도적으로 이것은 이제 순서를 앞에 놓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요, 뒤에 보면은 3절 끝에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은 조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 족속으로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품이 이러이러이러한데 그가 심히 부자였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발을 설명할 때 재산을 앞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히 부하여 아주 많이 있는 뜻인데 이건 뭐겠습니까? 재산을 지금 일부러 재산에 대한 내용을 맨 앞으로 소개하고 또 심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수식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나발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욕이, 탐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소개는 뭐겠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증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자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다? 그에게 물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저 돈 되는 일이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나발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발에 대한 그 소개의 내용을 보면 3절의 끝에 가면 남자는 하고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다.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완고함은 굳은 것, 딱딱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잘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쓰이는 성경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면 완고함은,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하고 나서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은 딱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그 갈렙의 의미는 개거든요. 개는 굉장히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으로 쓰이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동물로서는 굉장히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인데, 주로 이제 모욕에, 사람을 모욕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개가 되면은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가 된다면 그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돈의 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인간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발에 대한 칭찬이기보다는 그의 탐욕에 대한 극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갈렙은 12정탐꾼 가운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가장 여호와께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이 나발로 인해서 사실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발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하지만 이 갈렙 족속의 후예. 그러니까 보겠어요. 프라이드는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 그 프라이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발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 조상의 이름마저 더럽히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기서 이제 이 나발이 바보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시들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렙 조상으로부터 나발에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조상의 영광, 그 참 충성된 여호와께 충성되고 신실하였던 그것이 이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별명을 여기다 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이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과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발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아비가일은 정반대겠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름 자체가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훗날 다윗과 결혼해서 둘째 아들 이제 길르압을 낳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과 역대상 3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총명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총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또한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에 대한 수식어는 딱 그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 앞에서의 그러한 아름다움이었다. 총명이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대립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립.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온 광야로 올라와서 다윗이 이제 이 마온에서 어떠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있었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생뚱맞게 꺼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설정이 마치 누구와 누구 같아요? 사울과 다윗 같아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그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부부, 한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서로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한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이제 이 가정에 일어나는 그 일이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복선으로 이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이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통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이야기이듯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부, 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그런 의도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이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을 정도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경 안에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삽입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뭐 갑자기 예수님 가족들을 뭐 찾아온 이야기를 껴놓고 그것도 보니까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 형제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뭐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가족이야,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성경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에게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이 과정에서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그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일이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렙을 능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주일날 제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뭐 이렇게 주석을 봐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그럴듯하게 비동사인데 수동태로 이렇게 대신 뭐 형용사형으로 만들어놔서 어쨌든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교수님한테 그 여쭤봤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한데 이거 내가 너무 넘어갔나 싶고 이렇게 해서 했다 했더니 교수님도 여기가 이렇게 됐었네요. 뭐 교수님도 뭐 헬라어를 저거 하시지만 다 저거 하신 건 아니죠.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동태니까 뭐 이거는 뭐 성경밖에 없다.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의 말을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이미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동기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거면 되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주권, 우리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스러움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으셨던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과 전생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피신 과정에서 만났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또한 거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전 인격과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이 저희들 일상 속에서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